이사야 성경 개론입니다. 이사야는 일반적으로 선지자의 소명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부름받는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네 단락으로 색깔별로 구분해 놨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란색이죠. 여호와의 현령과 성전 숯불의 환상을 통한 선지자 소명과 책망 예언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먼저 자 파란색입니다. 여호와의 현령 1절에서 3절 부분입니다. 성전 위에 높이 들리고 서랍들이 에워싼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현현이다. 뭐 그냥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현현이라고 보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표현하자면 성전 위에 높이 들린 바로 또 서랍들이 이제 천사들이 둘러싸인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현현이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1절입니다. 성경 본문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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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여기까지 3절입니다. 그래서 서랍들이 있는데 여러 서랍들이 있는데 날개가 6이랍니다. 날개 6인데 먼저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는 날고 있고 또 두 날개는 이제 아랫부분을 바로 하체를 자기 발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검색해 보면 이사야 6장에 대해서 이런 뭐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천사들의 이 장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현, 너무나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에워싼 그 서랍들이 보호자에 에워싼 서랍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히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다. 자, 그런 모습을 바로 누가 봤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현는 앞에서의 탄식과 성전 숯불로 인한 정화의 체험이다.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 바로 여호와의 현는 앞에서의 탄식. 자, 다음에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현는 부분인데 이제 조금 더 설명이 있죠. 본문에서는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자신 얘기죠.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탄식하는 내용이죠. 여호와 현는 앞에서 탄식하는데 왜 탄식하느냐? 망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죄인인데 내가 감히 누구를 바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탄생하고 있는데 그때에 바로 6절입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네 개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 7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 뭐냐? 여호와의 현는 앞에서의 탄식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영광스러운 분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죠? 출애굽기부터 가장 먼저 시작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하나님 스스로 말했죠. 너희들 멀리 있으라 오지 마라. 경계선 밖에 있으라. 어, 너무 호기심으로 봤다가는 다 죽는다. 이렇게 이미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바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자, 그래서 성전 숯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누구 바로 성전 숯불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기 입에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다 사해 주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 절이죠. "사자를 찾으시는 여호와를 향한 이사야의 자언이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그래서 인제 하나님이 인제 '아 누구를 보낼까?' 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그래서 인제 이사야가 자원해가 나섰죠. 하나님도 인제 이사야를 불러 가지고 인제 결국은 인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소명을 주지만은 바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한테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걱정스러운 모습 지금 '이거 누구를 보낼까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그래서 이사야가 자언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실은 인제 이 장면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자언하는 것은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예?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배웠고, 그리고 또 직접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한테 날아 가지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는, 수출 입으로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해 주는 그 경험을 직접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진짜 아무도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또 죄를 사해 주는 그런 모습까지 자기가 직접을 경험하니까 이제 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기가 자원해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인제 자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가 사실은 보통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상당히 인제 자부심이 생겼겠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인제 이런 것들은 인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그죠? 하나님 인간의 성품으로 동성, 인간의 형상, 모습으로 이런 것들은 동형이고, 자 인간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제 동성론적 표현이다. 그래서 인간처럼 마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걱정돼 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누굴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로 누가 이사야가 자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제 이사야는 그런, 보통 보면은 인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잘못된 백성들을 돌이켜 가지고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당당하게 '아 내가 그 좋은 일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제 자기가 인제 자언을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그다음부터 인제 중요한 게 마지막 9 절에서 13 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전하라 명하신 책망과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사야의 기대보다는 엉뚱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9 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는 뭐 책망하는 법입니다. 이 백성 지적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같으면 적어도 회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이다. 돌이켜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예? 가장 먼저 외친 데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찍 가장 선지자로서 먼저 외쳐 가지고 이렇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는데 뭐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이 백성의 이르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0음 그 10 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네? 하나님이 염려하건대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무슨 상황이냐 이건 도대체. 선지자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그런 예언을 하니까 '아 아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사야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럴 때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도대체 이런 말을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예? 예. 인제 갑자기 좀 당황했는 그런 느낌이 들죠.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의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네.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옮겨 가지고 이 땅이 완전히 황폐될 때까지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늦었다.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예? 자, 그래서 인제 살짝 인제 이사야 입장에서는 당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또 마지막에 그렇지만은 13 절의 마지막에 자 책망과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에 10 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와 거의 이제는 뭐 다 끌려가고 10 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남은 자들도 황폐된다는 거죠. 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마지막에 10 분의 1도 어렵게 거루터기로 결국은 남는다는 거죠. 예. 거룩한 씨가 남는 것처럼. 그래서 인제 자세히 본문에 들어가면 제가 인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내용들은 결국은 인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인제 남은 씨 거룩한 씨가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결국은 또 인제 남은 자의 회복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결국은 거룩한 씨가 남아 가지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예. 그거를 예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 장은 지금까지 계속 1 장에서 5 장까지가 바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다시 이사야 6 장에서 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심판과 회복을 또 반복해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크게는 인제 39 장까지가 크게는 인제 심판 내용이고 40 장에서 66장 내용이 인제 회복으로 보는데 그죠? 앞부분에서도 이미 계속 바로 앞부분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심판과 회복을 이미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인제 이사야 6 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게 좋으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바로 이사야가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가지고 보여주면서 바로 또 소명을 줬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사야는 죽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고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죄가 많아 가지고 1 년에 한 번씩 평소에도 죄 용서를 받아 가지고 죄 질 때마다 어 성전에 가 가지고 분명히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은 이 마지막에 또 1 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이렇게 또 용서를 다 받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뭐 이사야가 뭐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나 보고 실제로 또 전사가 가까이 와 가지고 그죠? 입에 대기도 하고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장면을 인제 겪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닫고 뭘 느끼는 게 소중하겠습니까? 이 장면을 지금 보면서. '아 과거에 이사야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예언자였구나.' 예. 지금 사실 우리하고는 아무 이 시대에 그죠? 그건 뭐 700년 기원전 700년 전이니까 전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하면 그건 뭐 2700 년인 이상 지났잖아요. 예? 예. 거의 3000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과거에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고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소망이 하늘나라 가 가지고 결국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마지막 소망인데
그래서 이 이사야를 오늘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이사야는 직접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예?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지금, 누가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으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이사야가, 이거는 성경 기록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내가 오늘 이 순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내가 보는 이 순간이 곧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내가 곧 누구,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똑같이 간접적으로 듣는 내용이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오늘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거죠 이사야. 그죠?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면 다 죽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 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용서를 다 받고, 예? 또 소명까지, 사명까지 받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는데,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느껴지고, 이사야 오늘 6장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말하는 거를 이사야가 생생히 느끼고 너무 영광스러운 분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그대로 느낀다 하면은, 또 나 또한 하나님의 만나면은 죄인으로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죄인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도 죄인 것처럼 바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예?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감당할 나머지 이 땅의 삶의 그 사명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걱정스럽게,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 땅에 지금, 예? 거둘 곡식이 널렸는데 거둘 농부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래서 바로 누가, 이사야가 차원해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은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심판이 있다, 망한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키기 늦었다는 것을 예언하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사실,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이제 때가 늦었습니다. 이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은, 예? 마치 이제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삶은 거기에 감동돼 가지고 내 죄의 모든 것을 용서받은 그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나도 모르게 자원하는 마음,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한테 오늘 이 순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말씀으로,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닿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말씀으로 생생히 느껴서 제가 남은 이 삶을 하나님이 그 주시는 어, 나름대로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 은사를 받아 가지고 이 땅에서 충실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 이것이 나와 관계없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나도 오늘 이것이 생생히 하나님 살아계신, 참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났다고 느끼지 못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간 진짜 성경을 읽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너무나 큰 은혜에 감동하여서 나머지 나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